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과 피를 받는 자의 신앙과 사명.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찬을 잘 받읍시다.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천국을 알았습니다. 지옥도 알았습니다. 구원도 알았습니다. 모든 축복의 응답을 말씀 통해 정 확인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법을 알게 되죠. 마귀도 알게 되죠. 시험에서 이기는 법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편은 기도죠.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일이 잘 때도 기도하고 일이 안 돼도 기도하고 편해도 기도하지만은 어려워도 기도하고 눈물이 나지만은 울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응답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2차례, 3차례, 4차례 그 이상은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말씀처럼 기도처럼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 아주 중요한 통로 세 번째가 바로 성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3년간 성찬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위해서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고 이런 말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은 성찬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때 성찬의 위치는 강력했습니다. 아주 컸죠.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이게 떡을 뗀다는 것은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종료절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통해 받았던 은혜처럼 기도 통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처럼 성찬을 통해서도 거기에 이상 가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찬의 의미를 깨달읍시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래로 지시하셨어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 본문 전후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 성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죠, 이제. 자,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성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바로 그 전날 목요일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12제자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나눕니다. 그때 오늘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떡을 뗐습니다. 떡이 우리처럼 그런 떡이 아니죠. 빵도 아닙니다. 카스테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파리바게트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떡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난과 아주 비슷합니다. 난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찢습니다. 아니면 쪼갭니다. 찢어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죠. 그날 최후 만찬 때 주님의 식사 방법이 조금 색달랐어요. 밥을 먹고 자 모였는데 주님이 떡을 찢으셨어요. 그리고는 찢은 만큼 한 사람씩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살을 먹겠어요? 누가 사람의 몸을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찢어서 먹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좀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떡을 다 먹은 다음에는 잔을, 이제 포도주 잔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제 받아서 마시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진리의 선포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충격받았죠.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나타난 최초의 성찬 예식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핵심이 그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과 잔이죠. 떡은 주님의 살로, 주님의 바디, 주님의 몸을 찢어서 떡으로 주신 것이고, 잔은 주님의 피, 십자가에 흘려서 달려 돌아가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것으로 이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행한 그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볼 때 한 6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 최후 만찬 날인 목요일날 밤입니다. 다락방입니다. 12제자와 더불어 옆으로 긴 상을 이제 제자들 아마 앉았을 것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찬을 베푸십니다. 자, 떡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잔은 뭡니까? 주님의 피입니다. 몸과 피가 만나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신 거죠. 제자들은 일회 성찬식 때는 주님이 계셨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주께서 이제는 그 다음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드디어 겁나서 문 닫아 걸고 다락방 안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갔죠. 너희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리벙벙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죽인 자가 메시아이구나. 우리 죄를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하소연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께서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바로 그때 세례를 주고 이어서 한 것이 성찬입니다. 떡을 떼면서 먹여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살이다, 몸이다 라고 받아 먹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잔을 따라서 그 모인, 처음으로 세례받고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을 세례식을 한 다음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때 뭡니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바로 40, 50일 전에 죽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시민 초대 교인들은 말이죠. 불과 몇십 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달 전에 있었던.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의 모습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찬식을 집행하고 떡을 뗄 때 그들은 임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스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떡을 떼며 이 몸을 찢어서 우리가 먹으며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주의 살과 주의 몸을 주의 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임재였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지금 나눌 터인데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끼기 전에 먼저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성찬 받으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경험이, 임재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찬의 그 경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뭘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재의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성찬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또 잔을 가지사 이 말은 그 전에 떡을 나눌 때에도 감사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떡을 나눌 때도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눌 때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감사기도가 뭡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내일이면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온몸을 발가 벗기우시고 저 높이 갈보리 언덕 나무에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자기의 몸을 찢듯이 떡을 찢어서 제자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나누면서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는 뭡니까? 감사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와 거리가 멀어요. 감사는 내일 내가 내 몸이 찢겨서 피 흘려 죽게 되는데 감사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이 감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에 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 조건 모든 일이 잘 되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자녀 손들이 다 잘 되고 이러면 누가 감사를 못 하겠어요? 그 감사는 성경적인 감사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내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 기도 드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는 오늘 받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생애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기가 막힌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넣어서 만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대접해 준다고 할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입이 벌어지겠지요. 이게 뭐야? 왜 이걸 나에게 주지? 이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계속 그분이 권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삼키면서 마시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감사하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전 세계 누구도 먹어보지 못하고 마셔보지 못한 음식과 음료를 나에게 제공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먹음에 대해서 마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식의 불평과 어떤 식의 원망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이 한 조각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당신의 이 몸뚱아리를 찢어서 주시는 이 떡과 피를 쏟아가지고 주시는 음료, 이 포도주 잔을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모독 아닙니까? 이건 주의 성찬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주께서 주시는 감사기도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떡과 잔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성찬 받기 전에 다 회개하시고 깨끗이 없애시고 100% 감사의 마음으로만 이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주님의 그 감사가 우리 속에 더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주님의 감사가 성찬 받고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성찬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성찬과 애찬이 합해져 있었어요. 애찬은 그냥 식사, 나는 공동 식사. 우리가 점심 때 공동 식사하죠. 이것이 벌써 전통이 2000년 됐습니다. 적어도. 자, 초대교회 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찬과 공동 식사와 겸해져 있는 형태였어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죠. 지금은 형평상 분리했습니다만 원래는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뭡니까? 사랑의 나눔이죠. 오늘 식사당번 누구시죠? 식사당번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식사 준비하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이 어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식탁을 이제 마련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마련하십니까? 먹고 죽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먹고 소화불량 걸려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 탕탕 찌거라 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 남편이, 혹시 뭐 남편이 식사 준비하신 분은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이걸 먹고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일들이 다 물러가고 잘 됐으면 좋겠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아멘. 지금 묶인 것들이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음료를 제조하고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 사랑 받았으니 얼마나 사랑이 충만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다 가지고 와요. 누구는 잡채를 가져오고, 누구는 뭐 소고기 볶음을 가져오고, 누구는 그냥 밥을 가져오고, 국을 가져오고, 다 가져오고, 그걸 내려놓고, 그걸로 이제 성찬과 동시에 애찬을 하는 것이죠. 기본 바탕 그런 거 뭡니까?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죠. 성찬은 사랑의 완전히 그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찬의 잔을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이 왜 당신의 살을 뜯어서 주겠어요? 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에게 잔을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속지 마세요. 여자친구가 사랑한다고 속지 마세요.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사랑하지요. 그러나 주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 몸뚱아리를 뜯어서 주는 사랑이죠. 피를 남김없이 쏟아서 흘려주시는 사랑이죠.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으나 중요한 현실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쏟아주시는 그 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몸뚱아리 우리는 받은 거죠. 그 기념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에 하나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복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미움의 상태로 이 귀한 사랑의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분열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증오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성찬 받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성찬 받지 마세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을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 보게 되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때 서로 분열했습니다. 네 파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움 가운데 성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당신 몸을 뜯어가지고 저는 성찬을 미운 마음을 가지고 받았다 이것이죠.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저 상대방 다른 파를 경계하고 미워하는 그런 심령 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합당치 않게 죄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약해졌다 이거죠. 신앙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져 버리고 혹시 병든 자도 생겼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생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찬을 받지 마시고 그 문제를 회개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이 부족한데 미움과 증오는 없는데 사랑이 너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쏟아주시는 것을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사랑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그것을 다 회개한 다음에 그 앞에 성찬을 받으십시오.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도 바뀌는데 주 예수님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찬 의미는 따라합시다. 성찬은 구원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먼저 떡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take 떡을 집어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잡으시고 들어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축복이었죠. 뭘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성찬 예식의 원조는 유월절 예식이에요. 자, 유월절이 언제 최초로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자, 10가지 재앙으로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모세가 막 공고할 때마다 명령할 때마다 바로가 강팍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0번째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장자를 다 치시기로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유월절의 계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 그 유월절 잔치가 이제 그 잔치인데 그 잔치를 이제 제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다 잡으라는 거죠. 모든 가정마다, 모든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피를 따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하실 거죠. 쓴 나물과 더불어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다 먹고 남김없이 다 먹어라. 그리고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행사였어요. 최초의 유월절 행사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볼 때는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축복하시는 거죠. 성찬은 구원의 축복과 관계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잔과 이 떡을 받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표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이 있어요. 구원이 뭐냐면, 자, 우리 이 땅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 제일 돈 많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에 대통령 왕 해봤자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가 문제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이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은 그러므로 주님 보실 때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사도 요한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섭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지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니까 참 떡이라. 생명 주는 떡만이 참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왜 하늘에서 내려주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만나는 참떡의 상징입니다. 모형입니다. 생명을 주는 만나를 먹고 40년간 광야에서 농사 한번 짓지 않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의 상징으로서 주님께서 모형으로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을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여러분이 이 떡을 오늘 먹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또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확신시키며 믿을 수 있게 하고 그 표시로서 나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받을 때에 어떤 생각 가집니까? 내가 영생에 참여 이미 했구나 라고 영생을 확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지요.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이 떡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씹어서 먹습니까? 먹습니다. 입에 넣어서 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으로 삼킵니다. 삼키면 이 음식이 위로 들어가서 위작용을 통해 소장, 대장 내려가면서 소화가 됩니다. 물도 똑같죠? 물도 음료도 마십니다. 마시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떡이라고 하셨어요. 내 몸이다. 예수께서 이 잔은 내 피다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먹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살을 너무 황공하지만 먹으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먹어요. 지금 먹고 잔을 지금 받아서 마실 때 어디로 갑니까? 입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따가 이거 먹다가 맞지 않는다고 뱉어내지 마세요. 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삼켜야 되는 거죠. 왜? 이게 그래야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을 받는 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거쳐 삼고 거하시게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주님의 거처가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거처가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을 거처로 삼고 이게 뭡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잘 간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떡을 드시고 오늘 잔을 드실 때 그 떡과 잔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여러분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신비의 연합을 오늘 확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찬은 내가 천국에 들어설 것의 표시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성찬식 때 하셨던 일입니다. 떡을 다 떼어서 먹여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다 마시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나는 다시는 이 땅에서 난 포도에서 난 음료, 포도주죠.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포도주로 나누어 마시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최후 만찬 때 드셨던 포도주가 마지막 포도주였어요.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신포도주를 해흉에 묻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먹이려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거절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의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위대한 주의 약속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새 것으로,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마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떡을 들고 잔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드디어 오늘 먹었던 이 떡과 잔이 내가 천국에서,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함께 마시고 잔치하게 될 그 날을 지금 확인해 주는 표시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먹을 때마다, 성찬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거죠. 나는 천국에서 새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찬식은 환희의 잔치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내가 이제 가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데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고 신변연합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100% 말로 할 수 없는 절대 사랑이 들어와 그 상을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내가 어찌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거쳐 삼고 거하시는데 내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천국에 주께서 사시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것으로 파티를 하리라, 잔치를 하리라,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천국의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떡을 모일 때마다 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환희와 기쁨이 넘쳐서 그 무서운 로마의 학정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로 끝까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